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아멘. 벌써 3시 15분입니다. 저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은 3시 반까지 끝내라 이런 명하심이 있었지만 15분 메시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긴 메시지도 어렵거니와 짧은 메시지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혹여 5분 10분이 지체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넉넉한 믿음의 모습으로 축복을 담아서 견뎌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옵니까? 제가 어릴 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의 어렸을 때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교회는 내 어머니의 품 같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 여겨졌으므로 늘 평안했고 늘 소망이 넘치는 곳이었고 늘 기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은 늘 교회 중심이었어요.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 너 미쳤다 할 정도로 교회가 좋았습니다. 교회 가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교제도 나누며 어울리기도 하고 교회에서 쉬는 그 모든 시간의 역사가 참 생명의 평안으로 내게 다가왔죠. 어느 날 이제 장성에서 성경을 보니 성경 속에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었던 그의 최초의 교회, 그게 어디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최초의 교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 속에서의 그 모든 역사의 삶은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자 원하는, 우리가 이루어야만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모든 삶은 교회의 모든 삶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지었을 그때의 모습은 그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지었을 때 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에덴 동산에 지었던 그 교회의 모습 속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교회 속에 원하시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최초의 교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담겨져 있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덴에서 발원하여 강이 흘렀더라. 그리고 에덴 동산을 그 흐른 강이 적시게 되었고 네 근원으로 갈라지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생명의 강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 속에 생명의 강으로 흐르고 계셔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를 수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건물일 뿐이죠. 사람들이 모인 곳일 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생명의 강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야 됩니다.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피 뿌려 주심의 역사가 우리가 은혜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도무지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은혜 없이는 도무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였던 그 고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 이름 속에 그의 생명 속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늘의 문을 열면 열려질 것이고 하늘의 문을 닫으면 닫아질 것이라. 이 땅에서 구하면 열려질 것이고 이 땅에서 닫으면 닫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교회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요의 강이 흐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풍요,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체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영생의 나라에 이르러야 되니까요. 그 영생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풍성해야 되는데, 그 영혼의 생명은 무엇을 영혼의 생명으로 말합니까? 예수를 담고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담고 있을 때, 내 영혼이 충만해요, 내 영혼의 말씀으로 뜨거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속에서는 우리가 구하면 믿음의 응답의 열매의 결실이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최초의 예수를 만났을 그때에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가고 싶습니까? 교회 가고 싶었잖아요. 교회 가면 평안하고, 교회 가면 기쁨이 있었고, 교회 가면 뭔지 모를 소망의 역사가 기대가 되었으므로 자꾸 교회를 가고 싶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어디 중심이었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왔다가 직장 가고, 교회 왔다가 집에 가고, 교회 왔다가 어디 가고, 다 교회 중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풍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결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의 기름 부음받은 모든 역사의 존재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 에덴 동산에 네 강만 흐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주 중심되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야만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던, 동산에 있는 실과는 네가 다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지어다라고 주님이 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먹을까 안 먹을까 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능히 다 아셨겠죠. 그러나 왜 주셨을까요? 영원히 사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의 삶의 유지는 무엇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영적인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가운데 모든 실과를 다 주신 역사는 너의 육체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자 원했던 그 뜻 가운데 뭘 주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가는 존재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고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선악과를 왜 주셨는데요? 라고 따져 묻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내 영혼의 호흡을 위해서 그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교회가 무엇으로 변하고 말까요? 세상과 똑같이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게 될 때,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육체가 이 땅에 오셨으니 그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니까 그 성전이, 에덴 동산의 성전이 노아의 방주의 성전으로 바뀌게 되고, 노아의 방주의 성전이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식양을 따라 짓던 성막으로 바뀌게 되고, 그 성막이 바뀌었던 움직였던 그 성전이 이제 고정된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누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전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전하게 되니까 마치 건물만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전하게 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고, 성전에서 교제해야 되고, 성전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누구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누구를 담을 수 있겠어요? 나 한 사람으로도 벅차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성전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 깊은 내면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성전된 자에게 향하여서 얻고자 원하시는 기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전의 역사를 있었으니까요. 성전의 역사에 기대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향해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을 그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기대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교회 가면 평안해지고 교회 가면 기쁨이 있고, 우리 개혁성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가면 힘들어요. 저 맹쪽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을 찾지 말고 내 영혼이 성전이야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향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의 욕구를, 하나님의 기대의 원하심을 우리가 이뤄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첫째 부활이 이룰 수 있는 역사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이 성전된 우리 영혼을 향해서 얻고자 원하시는 기대는 뭘까요? 자,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7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누구라고요? 성전이다. 내 영혼이 성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성전이니까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그 원하심은 뭘까요? 바로 뭐죠? 거룩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거룩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별. 마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따로 이 창설하셨지 않았습니까?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두지 않냐고 따로 이 창설했을까요? 따로 이 창조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영적인 존재의 삶은 거룩한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처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 에덴 동산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럴지니라. 할렐루야. 거룩은 구별이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의 구별, 죄에서의 구별, 사망에서의 구별, 심판에서의 구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칭송을 받더라 하는 것이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졌으므로 세상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구별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음부이니 너희가 빛이 되어라. 할렐루야. 세상이 썩어가니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의 삶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되었으니까 내 안에서 누군가 예배해주고 내 안에 누군가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거룩의 삶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신앙생활의 역사가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면 다 신앙이 되느냐 이런 게 아닌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원하심의 기도를 이뤄갈 수 있는 존재의 발걸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너희가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룩한 성전인 것처럼 너도 거룩한 성전이 돼야 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구별돼야죠. 그건 바로 세상에 빛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세상의 소금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다가 왜 생명체인지, 바닷물이 왜 생명체인지, 무엇 때문에 바다가 생명체가 될까요? 소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바다의 소금기가 염분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30%? 40%? 아니요, 겨우 2.7%밖에는 염분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2.7%가 나머지 97%, 98%의 그 모든 물들을 살려내는 그 생명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소금이라는 얘기죠.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이 썩어져가는 그 모든 부패를 막아낼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기를,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녹아내리질 않아요. 나만 거룩하면 돼, 나만 거룩하면 돼, 만지지 마 이런 모습의 교회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문턱을 낮추시고, 노아의 방주 때 문은 어디로 내라고 그랬습니까? 옆으로 내고, 창은 어디로 내라고 그랬습니까? 위로 내라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창문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위에 붙어 있습니까? 옆에 붙어 있습니까? 위에 붙어 있나요?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가운데 창문을 내라고 그랬는데 옆으로 내지 말고 위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늘을 바라보는 구조여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왜 옆으로 내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옆은 뭘 내라고요? 문을 내라. 그래서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나 오시오. 할렐루야. 병든 자도 오시오, 저는 자도 오시오, 능력 있는 자도 오시오, 모두가 다 열려있는 교회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교회는 어땠습니까? 뭔가 하나 일을 맡기려면 뭘 해야 돼요? 이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죠.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되는 것이군요. 누구나 다 와서 하나님을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교회에 들어가게 될 때 교회가 평안하죠.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마치 누군가 구별해 놓은 사람들만, 당신들만 일하시오, 당신들만 봉사하시오, 당신들만 영광 돌리시오, 이러니까 새가족지나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교회가 어렵게 되고, 교회가 어렵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세상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문턱은 낮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은 옆으로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세상에 소금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욕먹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가 어느 것입니까? 성경적 신약교회 회복이잖아요. 우리는 이 거룩한 명제를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를 향해 가는 거예요. 성경적 신약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고 믿는 자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모이는 수가 많아졌고 믿는 자의 무리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출발은 우리가 세상에 빛될 때, 세상에 소금이 될 때,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읽어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전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함으로 기름 붓지 아니할진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 이 말이거든요. 성령이 거하시는 집인데 내 속에 성령이 존재하지 않으셔. 그것이 어찌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30년의 삶은 목수의 삶이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되는 역사는 도무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언제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증명이 되십니까?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고 비로소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언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신 이후에.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므로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능력과 기사를 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된 자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게 되면 능력이 있을 수 없고, 영감이 있을 수 없고, 영역이 있을 수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는 세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집이다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는 줄 아십니까? 어떤 자에게 임하였을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1장과 2장의 사건 이후에 몇 날이 못해 성령을 보내주시리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500의 문도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만 성령을 받았습니까? 500의 문도가 모였는데 380명 가고 120명 남았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성령을 모시게 된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는 순종하는 자들 속에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젖떡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 바라볼 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00의 문도의 성도들이, 500의 문도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구하였지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지 못하였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도중에 다 가버렸죠. 끝까지 지켜낸 인생들, 끝까지 순종한 인생들 속에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역사와 이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성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들 역사 속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순종을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결정적으로 원하시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전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분량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교회 속에서는 반드시 행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예배죠. 그럼 내가 성전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는 뭘 의미할까요? 내가 성전인데 내 속에 누군가 와서 예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바로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최초 에덴 동산에서의 그 예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뭐 제사를 드려서 뭐 이렇게 예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해 보건대 바로 그 말씀을 지켜가며 예배했던 겁니다. 곧 삶의 예배의 처소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삶 속에서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언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말씀 끝나고 난 이후에 축도로서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뻐서 아멘 끝났어요 이거야잖아요. 그건 예배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삶의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움직여지고 내게서 진행하고 내게서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참된 성전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 누가 이루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삶의 예배자가 될 때 비로소 성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인걸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성전인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된 기능의 역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그 기대는 거룩입니다. 그 기대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 기대는 삶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펼쳐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삶의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큰 소리로 32절입니다. 3분만 더 하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짧아서요. 말이 가뜩이나 빠른데요. 더 빨라졌어요. 뭐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찾으셨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랬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역사는 곧 삶의 예배자가 되었던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나니 어떤 기업이요? 생명의 풍성한 기업을, 은혜의 풍성한 기업을, 능력의 풍성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각인의 모든 성도의 삶이 성전이 될 때, 성전된 이의 삶이 되게 될 때, 곧 예배자의 삶이 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역사의 능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삶의 예배를 초월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무엇이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은혜가 사라지게 되니까 뭐가 나올까요? 불평과 원망과 근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 속에 일주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언어가 선포가 되었나요? 아니면 불만과 불평의 언어가 선포되었나요? 이게 개혁이야? 개혁이라며? 이 따위가 개혁이야? 이런 음성이 얼마나 많이 들렸던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삶의 예배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다른 데 찾지 마시고 내 삶의 예배 속에서 과연 나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이 말씀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게 되면 삶의 예배는 무너지게 되고 주의 몸된 교회도 온전한 성전으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삶의 예배자의 성공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삶의 예배 속에서 성공하게 될 때에 은혜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너지게 되면 찬송이 짜증납니다. 기도가 힘듭니다. 예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살아나게 되면, 삶의 예배가 살아나게 되면 은혜가 살아나게 되고, 은혜가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거룩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성령 충만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에 향하신 기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수 있는 역사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대는 우리가 성전된 기대를 원하시는 겁니다.